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학생이 한글과 또 영어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Colossians chapter 3 verse 15.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since as members of one body you were called to peace, and be thankful. Colossians chapter 3 verse 15. 아멘. 할렐루야. 앞에 나와서 했으니까 박수 치는 게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경 구절 한 절 읽고 박수 받기는 처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분들 함께 오셔서 우리 또 어린 자녀들과 함께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가 충만하고 1년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으셨지만 오늘 또 넘치는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옆에 분들 만나신 분들과 함께 오늘은 인사하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단순한 인사예요. 감사합니다. 한데 영어로도 하시고 우리 스페인어로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적인 언어를 다 동원해서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셰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Dankeschön, gracias, thank you, gracias. 제가 아는 언어는 다 이야기했어요. 쉐쉐도 하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도 했고, dankeschön 독일어도 했고. 그런데요, 어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감사합니다. 이 세 개 언어가 쭉 나오는데 덴마크 말로 감사합니다가 뭔 말인 줄 아세요 혹시? 너무 심플하면서 좋아요. 간단해요. 탁. 덴마크 말로 감사합니다가 탁. 한번 해보시죠. 탁. 아니, 때리려고 하지 말고 탁.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인도는 여러 개 언어가 이렇게 영어도 쓰이고 그 나라 말이 이렇게 섞여서 쓰이잖아요. 근데 이제 힌두어가 있어요. 인도 가운데. 그 힌두어로 감사합니다가 보니까 다 나와 이거예요. 다 나와. 원래는 다냐와인데 그냥 우리가 들으니까 다 나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다 나와. 감사합니다. Thank you.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 또 감사가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 헬라어로 이 감사라는 말을 유카리스테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카리스테오. 그런데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사람이 막 권위 있고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그러는데 원래 헬라어로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은사를 카리스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용어로 은혜는 은혜, 우리가 은사와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은혜는 카리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카리스마, 은혜는 카리스.
그런데 감사는 어떻게 쓰냐면 앞에 유, 카리스, 테오. 그래서 유라는 말이 하나가 앞에 붙는데요. 이것은 올바른 행동을 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리스라는 말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금방 말씀했는데도 기억을 못하잖아. 은혜. 그러니까 유카리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감사다. 이렇게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어원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해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감사다. 그래서요, 성경은 오늘 신약 성경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몸이 전체적인 우리의 총체적인 인격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에서는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어떤 구별된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감사의 태도와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요, 찬송, 기도가 아니고 찬송인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을 부를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감사의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삶 속에 감사조차도, 그 단어조차도 이 자기의 삶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죠. 성경 사무엘상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염소가 양이 3,000이나 되는 엄청난 이 목양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 목축하는 이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래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잠시 피난 온 곳이 바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는 그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잠시 피난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광야 같은 그곳에서 이 목양을 하는데 도둑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야생으로 이렇게 날뛰는 짐승들이 있어서 양과 염소를 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있다 보니까 이 도둑이 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이 양과 염소를 물어가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윗과 이 피난하는 사람들이 나발의 그 목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그 지역에서 이 양과 염소의 털을 깎는 날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그 짐승의 털을 깎는 날이 동네 잔치하는 날과 같은,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김장하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거두르고 다 이렇게 또 김치 한 포기씩 얻어다가 이렇게 먹고 나누고, 그 동네, 조그만 동네에 잔치가 있었던 것처럼 이 염소와 양의 털을 깎는 날은 그런 잔치 날이에요. 그것을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런 관습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피난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당신의 목장을 지킬 수 있는 역할도 했으니까 오늘은 잔치하는 날이니까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좀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이 그래도 그 지역에서 아마 부자 아니었겠어요? 넉넉한 여유 있는 사람 아니었겠어요? 이 사람이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전혀 거기에 미동도 하지 않고 인정 없이 사정 없이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났겠죠. 누구 때문에 그래도 뭐 그런 목적으로 거기에 주둔하고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덕을 봤을 텐데, 나발이 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덕을 봤을 텐데 조금 그 잔칫날에는 여유 있게 좀 나누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도 그것을 냉정하게 인색하게 거절해버리는 거죠. 그 사실을 이제 그 나발의 부인 나비가일이 그 사실을 알고 막 음식을 장만하고 이 준비된 음식을 얼른 가지고 가서 사과하죠. 우리 남편이 참 이 잘못된 일을 했다, 경우 없는 짓을 했다, 그러면서 사과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나발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조금 넉넉하고 여유 있으면서 또 자기가 도움이 되고 자기가 어떤 은혜를 입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은 기본적인 도리 아니겠어요? 자기가 사랑을 입었으면 그것을 좀 갚을 줄 아는 것, 이것이 꼭 신앙을 떠나서 우리 모든 사람이 갖는 인간적인 도덕이고 윤리고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감사라는 건 그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 반응하는 거, 뭐 복잡한 거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입었으면, 도움을 받았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어떤 물질로 갚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한국말로 감사, 한자로 이 감사의 말을 들어보면, 이 언어를 분석해 보면 마음 깊이 있는 것을 이렇게 던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감사로 보상은 못해도 사람이 말로라도 고맙습니다, 참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이요 서로 더 풍요로워진 관계가 되고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인색하게 딱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참 잘못 사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믿음과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도움이 있고 또 은혜가 있으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나발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감사를 잃은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이 나발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 감사의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왠지 냉랭하죠. 자신도 그게 고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네요. 감사할 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 마음속에 뭐 감사가 일어나야 감사가 되는 건데 제 마음에는 감사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그 뒤에 보면 또 좋지 않은 면이 있고,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뒤를 보면 좋은 것이 있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 내가 만나는 사람, 만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이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고 불평 가득한 삶을, 불만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심장이 하루에
10만 3,689번을 뛴답니다.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학적인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혹시 심장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 심장이 하루에 뛰는데 10만 3,689번을 뛴대요. 숫자 기억을 못하게 어제 외우려고 제가 노력했거든요. 근데 제가 숫자에 약하잖아요. 지금 보고도 생각이 안 나요. 10만 3,689번인데 그게 뛴대요. 우리 몸속의 혈액이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도는 거예요.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라고요? 1억 6,800만. 안 놀라시죠? 여러분 숨을 쉬고 계시죠? 의식 못하고 우리가 숨을 쉬는데 우리가 하루에 숨을 2만 3,040번을 쉰답니다. 지금부터 한번 쉬어보실래요? 내일 24시간이라까지 숨 쉬는 거. 우리가 정상적인 호흡을 하면 2만 3,040번을 우리가 숨을 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두뇌, 머리에 있는 이 뇌세포를 하루에 우리가 얼마만큼 사용하는가. 물론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멍하게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700만 개의 두뇌 세포를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 저는요 이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많은 숫자를 가지고 지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장이나 혈액이나 폐가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우리는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숨 쉬는 게 호흡이 곤란하면 여러분 그대로 있습니까? 호흡이 곤란하다, 숨이 답답하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대로도 사는 거지 하고 가만히 계실 분 계세요? 심장이 여러분 10만 번 이상 뛰는데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고, 피가 1억 마일 이상을 달려도 멈추지 않고, 배가 2만 번 이상 숨을 쉬는데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오늘 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비롭지 않으세요? 내가 산다라고 하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 만약 그 숫자가 반으로 줄어버린다면 우리는 정신 못 차릴 거예요. 아마 바로 응급차에 실려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3분의 1만 문제가 되어도 우리는 정상적인 활동, 움직임을 하지 못할 거예요. 먹을 수도 없으며 누울 수도 없으며 내일을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많은 숫자가 우리 몸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내 자신이 살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 그 자체를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땡크의 어원은 띵크, 같은 말이죠. 그래서 몬테피오레라고 하는 신학자는 think and thank, 생각하고 감사하라, 이런 말을 굉장히 심플하고 별것 아닌 말 같은데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주는 거예요. 왜요? 어떤 사실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무시할 수 있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생각해보면 그 안에 감사할 것이 담겨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무심코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셔서 오늘 있었던 한 순간순간들을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면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우리 마음속에 감탄하면서 이 감사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 데포우가 쓴 소설 로빈슨 크루소, 이 로빈슨 크루소의 그 내용 가운데에 이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이제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트에 한쪽 페이지에 칸을 2개로 나눠요. 그리고 한쪽에는 좋은 것을 기록하고 한쪽에는 안 좋은 것을 기록을 합니다.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표류하다가 바다에 홀로 이제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딱 도착했기 때문에 우리의 객관적인 바라봄은 절망이에요. 거기에서 살아남는 것 이것만이 오직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불행한 사고 앞에서 이 윈슨 크루소는 한 페이지 노트에 두 쪽으로 나누고 한쪽에는 감사할 수 있는 것과 한쪽에는 그렇지 못한 것을 기록을 합니다. 제가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외로운 섬에 던져진 것은 나쁜 것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익사하지 않은 것은 좋은 것이었다. 인간 사회에서 추방된 것은 나쁜 것이었지만 굶어 죽지 않은 것은 좋은 것이고 옷이 없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한 것은 좋은 것이다. 방어 도구가 없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야수들이 없는 것은 좋은 것이고 말할 상대가 없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파손된 배를 해안 가까이에 보내주셔서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것이었다. 예. 우리 같으면요 절망 아니에요? 무인도에 사람도 없는데 먹을 거 입을 것도 없고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걱정 속에 좌절과 절망과 공포 속에 아마 죽어버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좋은 것과 다시 말하면 감사할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 디포우는 우리 인류에게 그걸 전하는 거죠. 인간 세상사에는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을 생각해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감사할 내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경상북도 영주 출신 계십니까? 고향이 영주이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경상북도 영주라고 하는 이곳에 영주 중고등학교 교장과 이사장을 지낸 강경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이제 일제 말기 때에 채석장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잠시 일을 하게 됩니다. 낮에는 이 바위 같은 산에 폭탄을 집어넣어서 폭파해서 이제 돌들을 채취하게 되는데 오전에는 폭발을 하고 점심 먹고 난 뒤에는 그것을 다 모아다가 나르는 일을 이 중노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이제 하루는 점심시간이 되어서 폭발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나르기 전에 점심 식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같이 거기서 끌려온 사람들 또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도시락 같지 않은 도시락을 싸와서 거기에서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이분은 믿는 분이기 때문에 점심을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어떻게 이 돌아다니던 개가 와서 그 도시락을 물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한 거 개를 위해서 기도했냐고 그러고 무슨 기도냐 이 상황 속에서 얼른 점심 먹고 일해야지. 막 개가 물어간 기도한 사이에 강아지가 와서 물어갔으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강아지를 쫓아가면서 그 도시락을 빼앗으려고 하면 천천히 다가가면 강아지가 천천히 갔다가 빨리 쫓아가면 이 강아지가 막 또 빨리 뛰어가고 이 약 올리는 것처럼 막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점심을 먹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사이에 그냥 강아지가 물고 갔으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은 깔깔대고 웃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는데 강아지도 이것이 놓지 않고 계속 가니까 그런데 얼마쯤 쫓아가다 보니까 뒤에서 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폭파 작업했던 불발탄이 그 점심 먹던 그 자리 옆에서 이게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점심 먹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크게 다치는 이런 사고를 겪은 거예요. 이 장로님의 간증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자기만 그렇게 안 다친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참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이 점심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그 강아지가 물고 간 것이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또 쫓아가는데 짜증도 나고 막 이래서 그랬는데 그 강아지가 자기를 다치지 않는 길로 이끌어 간 것이잖아요. 얼마나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대한 감사가 생기는지. 그래서 그것을 간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게 참 안 좋은 일인데
이게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나에게 생기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좌절하고 절망도 하고 짜증도 나고 왜 이럴까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요, 그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나에게 너무 유익하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 베이커라고 하는 분이 이 땡큐 테라피라고 하는 감사 요법을 주장하고 그것을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나 태도는 변화시킬 수 있다. 아무리 감사해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감사해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상인이 될 수는 없다. 아무리 감사해도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미인이 될 수 없다.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러나 감사하면 가난해도 부자 이상 행복해질 수 있다. 감사하면 장애가 있어도 정상인보다 행복해질 수 있다. 감사하면 얼굴이 못생겨도 미인보다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다시 인사해 볼까요? 얼굴이 못생겨도 미인보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얼굴이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절대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해해요. 이 말은 도저히 못 하겠죠. 그냥 그러고 싶죠. 나는 그냥 행복합니다. 그러고 싶죠. 다른 때는 막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더니 이럴 때는 자기는 행복하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끝까지 자기의 미모와 용모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분들. 저도 만족해요. 행복해요.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뭐죠? 돈 베이커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뭐가 한순간에 바뀌는 건 없어요. 표면상으로 확 변화되는 것은 없지만 뭐가 변화되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우리의 태도가 변화돼요. 사람이 그 마음에서 변화가 있을 때 불행한 것도 또 그리고 좌절하는 것도 소망과 희망과 그리고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의 축복을 누리시는 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감사한다고 뭐가 갑자기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오늘 또 그리스도의 평강, 그러죠? 데살로니가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기쁨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이 있는데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막 너무 기쁜데 너무 자랑하고 싶은 좋은 일이 있는데 불행해 미치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 언어적 혼란이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기쁘고 감사가 있는데 불행하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은 그것은 가짜 감사가 되겠죠. 말로만 하는 감사가 되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있는 감사,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감사, 그 감사가 진짜 감사인데 그 감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만족이 있는 감사가 있기를 바라요. 추수감사 절기가 되었으니까 이때는 우리가 감사하는 척 해야 되는다, 이게 아니고요. 이럴 때라도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이 조건이 되어서 그 상황에 반응한 감사를 하지 말고 그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가 있는 것, 그게 진짜 감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작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크게 아픈 사람이었어요, 젊었을 때. 근데 한 남자가 이 여인을 전도를 합니다. 너무 아파서 누가 이렇게 여자로서 이렇게 대하지 않는 이 미우라를요 자기 아내로 삼아요.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얼마나 그 남편에게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이 남편에게 확 짜증내고 남편에게 불만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결혼까지 해서 자기를 잘 보살피면서 살았던 남편인데 살다 보니까 그 감사한 마음이 당연한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냥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내 인생을 건져준 그런 남편의 존재가 당연한 존재로 이렇게 마음속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막 짜증도 나고 남편에 대해서 화도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은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건강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경제력, 일할 수 있는 힘, 모든 것을 공급받고 이렇게 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 은혜가 감사했어요. 이 미국 땅에 와서 무시도 받고 멸시도 받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참 감사했는데, 어느덧 이제 살만하고 기반 잡고 우리가 여유롭게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그 감사의 마음보다는 당연한 것처럼 그러면서 살면서 있으면서도, 부족하지 않으면서도 짜증내고 불만과 불평으로 우리 삶이, 내 인생이 이게 뭐냐고, 내 삶이 이렇게 지루하냐고, 내 삶이 이렇게 재미없냐고 우리는 그런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당연한,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이제는 무뎌져 버린 은혜에 대한 감사,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무뎌됨이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기쁨도 감격도 없고, 아니 찬송과 기도가 언제부턴가 내 삶 속에서 아예 멀어진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는데, 지금 삶에 깊이 살다 보니까 또 그런 것이 그냥 어떤 무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과 자세는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은혜에 너무 익숙하다 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믿음의 삶, 행복한 이 땅에서의 삶, 하늘에 신령한 것을 거두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가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행복으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불평 가득하여 아프고 지치고 낙심되어 주님 앞에 나가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때 우리가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자복하며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때만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진정 나에게 축복이 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